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다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고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아멘. 계속적으로 우리는 열왕기상 1장에 들어와서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중에는 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차기의 왕이 솔로몬이 됩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솔로몬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이 솔로몬의 자기 다음에 왕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리고 왕이 되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전에 너의 뒤를 이어서 너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 성전도 건축하고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워봐서 알지만요, 자식들이 누구는 좀 이쁘기도 하고 누구는 좀 말썽 부리기도 하지만 모든 자식들이 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는 버리고 누구 하나는 내가 끝까지 붙들고 이렇게는 잘 안 됩니다. 정말 나쁜 부모 아니고는 어지간한 부모님들은 아무리 말썽 일으키는 자식도 사랑스러운 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도니아가 네 번째 아들로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데 아버지의 입장인 다윗은 어떻겠습니까? 어지간하면 걔를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지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괜히 걔를 끌어내리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면 나라가 시끄러워지기도 하고 누구 하나 죽을 수도 있을 텐데 이 상황을 내가 그냥 보는 것보다 평화적으로 좋은 쪽으로 내가 해결하면 되겠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차기의 왕으로 솔로몬이다 라고 지명을 하시지 않았고 모든 부분에서 다윗의 결정이 우선권이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입장으로서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의 생각과 주변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 속에는
우선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또한 기도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삶,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오늘 이 상황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적해서 서 있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그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앞장세우고 그 뜻대로 나아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29절 30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선포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이 시각부터 그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이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다윗의 믿음의 결단을 오늘 29절과 30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보면서 다윗이 이제 일을 시작하겠구나, 이 다윗이 일을 시작하면 이제 일은 다 정리가 되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나이가 많아서 늙었습니다. 말기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어쩌면 실제적인 권한이 그렇게 백성들이 볼 때에 권위가 있어 보이는 상태는 아닙니다. 권력이 점차적으로 약화된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거기에다가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을 할 때에 한 몇십 명만 데리고 내가 반역을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도니아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이 아도니아에게 쏠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볼 때에도 아도니아가 더 앞선 형입니다. 솔로몬보다요. 누가 봐도 순차적으로 아도니아가 우선권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추대한다는 것은 어쩌면 큰 위험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전쟁을 불사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희생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좋게 좋게 내 말년에 잘 정리되어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일을 하기로 결단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도니아가 밉고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이 왕이 안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이기 때문에 이것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근데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 말씀이 내가 희생이 되고 때로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 말씀대로 되어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까? 아니면 좋은 게 좋은 거기 때문에 평화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상황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도 있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굳이 내가 이 말씀대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죄 짓는 것 아닌데 이 정도쯤은 하나님께서도 그냥 눈 감아 주시지 않겠느냐? 물론 대놓고 이런 생각을 할 리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런 자세를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라 그러면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됩니다. 네 몸 사랑하듯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합니까?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하다가 그냥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내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용서하실 것이다. 근데 이 생각은 하나님이 하실 생각이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나는 사랑이 안 될까? 왜 나는 이렇게 잘 안 될까? 이러면서 계속 기도하고 가슴을 쳐야 됩니다. 이 정도면 됐다. 이것은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그런 결단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반드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선포한 다윗의 자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함에 대한 믿음입니다. 계속적으로 다윗은 이것을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에 옮기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우선 다윗은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당시 왕의 노새에 사람을 태운다는 것은 내 권력을 이 사람에게 이양한다 라는 표시였습니다. 솔로몬을 다윗의 노새에 태운다는 것은 이 솔로몬이 내 다음에 왕이 될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과 모든 명예와 이 나라를 이 내 노새에 태운 이 사람에게 다 준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둘째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명령합니다. 당시 기름을 부어서 임명하는 직분이 세 직분이 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입니다. 특별히 왕을 기름 부을 때는 왕이 자신이 기름을 붓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이 와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임명합니다. 지금 촉박한 상황입니다. 급합니다. 다윗이 자기가 솔로몬에게 야 네가 왕해라 라고 말을 하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다윗은 자신의 뜻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절차를 지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위를 인정하는 예식을 거행하도록 명령합니다. 우리는 좀 급하고 뭔가 촉박할 때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도 결과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만 된다고 한다면 과정은 조금 불법이 좀 들어가도 좋지 못하는 방법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결과만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한다면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요, 결과도 선해야 하지만 과정도 선해야 됩니다.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이고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끼워 맞추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과정도 선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둘러가고 오래되고 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어려운 방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둘러가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셋째로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외치라고 합니다. 이것은 백성들에게 이 사람이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선포입니다. 많은 백성들에게 알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37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신복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내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지금 자신들의 신복들에게 명령한 이 내용들은 하나하나 진행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온전히 보기를 원하는, 어쩌면 둘러가고 천천히 가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당한 방법대로 이 일을 진행합니다. 이 일을 진행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이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길이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고 빛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실함, 그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이 길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 길을 선택하며 또한 많은 신복들이 다윗의 이 행동을 보며 지금보다 앞으로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솔로몬을 통해서 일하심이 다윗과 함께 일하신 그 은혜보다 더 크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해결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역사상, 교회의 역사상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했다. 혹시 그런 방법만 두고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기를 원하실 것 같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는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기도하고 철저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이 비록 더뎌 보여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믿고 그 신실함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뜻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자신을 거기에서 감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문제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바라볼 때 분명히 그 문제는 해결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실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비록 더디지만 이전보다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은혜가 더 신실하시고 크심을 온전히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문제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고백하지만 때때로 우리 삶에 있는 문제들 속에서 조급해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의 뜻을 앞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과정이 선하지 못한 과정을 선택할 때도 있고, 이것은 분명히 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쯤은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것이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착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그런 상황이 될 때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모든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에 나를 감추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비록 천천히 가고 더디 이루어지고 지금 당장은
어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음을 온전히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신실함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